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림으로 2월 15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주소서. 아멘. 오늘 새벽에는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 오늘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아가니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을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할 얘기를 하고
또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 하는 것을 제가 또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 전혀 아브라함이 그 어떠한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불러내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그래서 오늘 또 한 번 약속하는 거예요. 18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강대한 나라에는 영토 땅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백성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나라의 3대 요소죠. 땅, 백성, 그 다음에 주권.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강대한 나라를 주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을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구원의 계획은 창세전에 이루어진 겁니다. 어느 누구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창세전에, 어머니 모태전에 그걸 계획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이루기 전에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읽거나 듣거나 연구할 때에 내 인생의 정체성을 찾게 되는 겁니다. 나는 그냥 오다 가다 만난 존재가, 생긴 존재가 아니고 우연한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온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구나. 그리고 나의 인생을 그가 이렇게 관섭하시는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는구나. 오늘도 나의 갈 길을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내 가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오늘 우리의 삶은 굉장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브리 기자는 말하기를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결부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렇게 결속을 시키면 우리가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삶 속에서 자꾸 우연하게 어쩌다가 그런 인생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자녀에게 숨기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돼. 우리가 어떤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계획하시는 이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우리 공동체가 다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그렇고요. 또 이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그러니까 대통령은 대통령이 이 나라에 대한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국민이 원하는 의도가 돼야지. 국민이 원하는 의도.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그러거든요.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대통령이 하면은 그건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건 탄핵을 받아야 돼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근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꾸 이게 착각을 해요. 지금부터 지구는 돌고 있고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잖아요. 근데 지구가 주체가 되는 건 옛날 얘기예요. 지구는 한 별 중에 하나예요.
수많은 별 가운데 하나님은 이 지구를 선택해서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운행하시고 관섭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그런데 자꾸 우리가 내가 하나님인 양, 내 중심적으로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권자가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인생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인생은 박살나는 거예요. 오늘 소돔과 고모라가 박살나는 날이 이제 내일 나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땅의 모든 열방이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보십시오. 교회를 다닌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호받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나오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라.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께 오늘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장면에서 가만히 이렇게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제 내일 나옵니다마는 대화하는 게 나와요. 의인 50명, 45명.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하고 뭡니까? 이렇게 밀당하는 거 아닙니까? 밀고 땡기고 밀고 땡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서 어떻게 한다? 아주 가까운 친밀한 가운데. 우리가 무슨 거래할 때 흥정하는 거와 똑같잖아요. 아이, 좀 싸게 주세요. 아이고, 그냥 원가에 드리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너무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막 그냥 비인격적으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이 아빠 그러면 나 여기 있어 이렇게 돼야지, 그냥 무슨 종교의 의식 속에서 무슨 무서운 신 앞에서 그렇게 그런 경건한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친한 사람 있으면 내 비밀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겠다. 근데 내가 너한테는 얘기한다. 오늘 그 얘기잖아요. 내가 너에게는 말하지 않았었구나.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만큼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들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저 사람이 나한테 말 안 한다, 저 사람이 나한테 속인다, 부부간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건 친밀함이 벌써 깨지는 겁니다. 별 얘기도 아닌 얘기를 사사건건이 오픈한다는 것은 그만 친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막 어려움 당하는 거를 부모한테 말을 안 한다. 그거는 부모에 대한 신뢰가 깨져서 그래요. 말해도 소용이 없다. 우리 엄마한테 말해봐야 소용이 없다. 우리 아버지한테 말해봐야 소용이 없다. 아내들은 우리 남편한테 말해야 소용없어. 혼자 벙어리 냉가서 말는 거죠. 우리 다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아버지인데 오늘 그렇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는. 믿는다고 해놓고는 벙어리 냉가서 말아요. 내 문제를 하나님이 알아주실까? 내가 가끔 섭섭한 게 뭐냐면 성도님들이 그래요. 목사님은 나 같은 사람한테 신경을 쓰겠습니까? 목사님 바쁘신데요. 참 불편해요. 그런 말 들으면. 그걸 나를 굉장히 불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도가 제가 섬겨야 될 성도지 어느 성도만 섬기고 어느 성도만 섬기고, 그건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면, 목사님 바쁘시고, 뭐. 그 말에는 은근히, 그러니까 뭐, 내가 이런 얘기까지 목사님한테 드리기가 좀 불편합니다. 그건 친밀함이 안 와서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요, 주 안에서, 그건 뭐 목사와 너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내 형편과 처지가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할 때 얼마든지 얘기하고 기도 부탁하고 또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만들어 놓은 것은 하나님의 대리점이에요. 하늘나라의 대리점. 그러면 본점과 대리점이 동일한 생리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천국을 뭐 가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대리점을 보고 지점을 보고 천국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뭐냐, 오늘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18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이렇게 하면서 19절에 중요한 말씀,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들을 택하였나니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합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는 하나님의 길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 세상에 모두가 도가 있어요. 장사에 하는 도는 뭐예요? 상도라고 그래요. 우리가 살아야 될 길은 뭐예요?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우리는 전부 다 각각이 살아가는 도가 있어요. 부부도 부부의 길이 있습니다. 선을 넘지 말아야 될 길이 있는 거예요. 효도라고 그러잖아요. 효도. 효를 하는 도가 있어요. 우리는 모든 데에 그 도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태권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나 또 어떤 위험한 가운데 적과 싸울 때에 이기려면 태권도를 익숙시켜야 돼요. 모든 걸, 그러니까 길을 모르면 안 돼요. 길. 하다못해 찾길도 차도가 있잖아요. 사람이 다니는 인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찾길로 간다? 그건 죽는 거야. 차가 인도로 뛰어 올라왔다? 그건 벌금 내야 돼요. 그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근데 마귀는요, 그 어떠한 하나님이 정해놓은 도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무시하고 싶은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내비두고 남의 안에 건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딱 못 박았어요. 네 안에 왜 그 어떤 여자가 또 동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망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강간죄가 있어가지고 감옥에 쳐놓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걸 법으로 없애버려서 그놈이나 내 놈이나 다 똑같은 죄지니까. 이게 지금요 도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 세상은 막 휘말리는 겁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도를 지키라. 여호와의 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도라는 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로고스, 진리. 그 진리가 바로 세상에 수많은 진리가 있지만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그러십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자기가 진리라고 그럽니까? 석가모니도 그런 말 못했어요. 마호메트도 그런 말 못했어요. 예수님만 나는 진리다 그랬어요. I am true. 나는 진리다. I am law. 나는 길이다.
I am life. 나는 생명.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러니까 이 길을 가야, 하나님의 도를 가야, 하나님의 길을 가야 우리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도달되는 거. 그래서 그 하나님께 도달되는 이 땅의 복은 뭐냐?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자, 그럼 우리가 좀 축소해서 좀 우리가 실제적인 건 뭐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를 이 교회에 섬기게 하는 목적,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목적, 나를 목사 만들고 여러분 장로 만들고 집사 만들고 권사 만드는 목적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 나의 뜻을 이루려 하신다. 나의 뜻을.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만 드리는 것만 가지고 예배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자꾸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늘 진정한 예배가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드려진 예배.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그러니까 가정생활, 사회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이 필요하죠. 제물은 죽어야 제물 되는 겁니다. 절대 제물은 살아서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죽어야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들이 여호와의 도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자꾸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되는 방법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오늘 그가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 예수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어요. 이거를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우리 영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날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를 땅에 보내셨고 그를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피를 믿을 때에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왜 자녀 삼았는가? 국 끓여 먹으려고?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강대한 나라를 만들려고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무슨 뭐 군대를 만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오늘 내가 사는 내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도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을 걸어가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뭐야? 하나님의 나라. 오늘 여러분의 그 조그마한 하루의 일상생활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오랜만에 어저께 집에서 좀 오후에 쉬면서 영화를 한 편 봤는데 이 뇌종양암이 걸린 부인하고 남편하고의 그런 이제 갈등을, 그래서 딱 이제 일주일 동안에 그 암 걸린 아내가 이제 병원 드나들고 이제 하는 과정. 제가 참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남편은 굉장히 밖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 아주 성취욕이 강한 사람, 나 같은 사람. 그 아내는 남편의 전 아내가 난 다 큰 3명, 또 자기가 이제 처녀 때 와서 이 난 어린아이들,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 3명, 6명을 키워낸 거예요.
이 사람은 무용가더라고, 무용가.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표현이 강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남편은 아마 이렇게 무용 기획하고 뭐 이런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나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데 아내가 암 걸린 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돼요. 왜 말 안 했냐? 그러니까. 말해야 못해. 당신이 언제 나한테 관심 가져봤냐? 그렇게 보니까 이제 수술을 앞두고 이제 병원 쫓아다니고 그러는데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결혼을 하겠다니, 결혼식을. 알고 결혼식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 10여 년 동안에 이 여자는 왜 결혼을 안 하고 싶었겠어요? 남편이 그냥 바쁘다는 핑계 대고 그냥 미루다가 턱커덕 아내가 이제 얼마 못 사는 사실을 알고 12월 31일 날 자기 아내의 생일날 결혼식을 결정을 해요. 그 아내가 펄펄 뛰어요. 결혼하기 전에 우리의 사랑이 확인돼야 된다는. 참, 애 셋을 낳아놓고 살면서 사랑이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알죠? 여자분들. 정말 이 남자가 날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결혼하냐 이 말이에요. 애 낳고 살 수는 있어, 생물학적으로. 지가 날 좋아하고 나도 날 좋아하니까. 부부생활하니까 애는 낳을 수 있지만 사랑이라는 건 별개라는 거예요. 내가 쇼크를 먹었어요. 내 모습 보는 것 같더라고. 요새 사모가 좀 아파서 좀 그래서 그런가. 둘이서 그걸 보면서 서로가 배워졌어요. 그 남편은 일중독이에요, 일중독. 그렇다고 가정을 도외시하는 게 아니에요. 잘 살고 애들 잘 키우고. 근데 아내의 생각과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아내가 생각하는 가정과 남편이 생각하는 가정과 전혀 딴판이에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내 현실이고 여러분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밖에 일만 성공하면 다 성공하는 줄 알았어요. 내 가정에서 아내는 멍들고 그 스트레스로 뇌종양으로 이제 얼마 못 사는 진단이 나온 거예요. 뭐가 진리까? 뒤늦게 깨달아야 남편 주인공이. 그 영화 한 편이 저를 굉장히 돌아보게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좀 멈춰보자 이 말이죠. 하나님의 도가 뭐예요? 그건 사랑입니다,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뭘 좀 해야, 뭐 이런 것도 갖다 놔야 하나님 나 사랑하고 하지 않을까? 내가 이 새벽마다 피아노를 쳐야 좀 하나님 날 좀 더 사랑하지 않을까? 내가 이 동영상이라도 계속 틀어줘야 하나님 더 사랑하지 않을까?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냥 혼날 것 같거든. 우린 다 그 논리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박 목사도 마찬가지. 피곤한데. 내가 이 새벽 예배 안 나가면 하나님이 오늘 그냥 벼락칠 것 같고 말이죠.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얻어내려고 내가 뭘 노력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을 하나님 해줄 수가 없어요. 왜? 아들을 줬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라. 내가 더 뭘 해서 그 사랑을 끌어내리거나, 세상은 그러죠. 내가 뭘 덜 하면은 벼락 맞을거나, 이런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이 어떠든 간에 이미 벌써 이 땅에 독생자 예수를 주었고 십자가를 죽게 하고 부활하시겠어요.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외면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두 부부가 서로 사랑 안 한 게 아니더라고. 근데 서로 간에 그 사랑에 대해서 공통점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외로운 거예요. 남편도 막 할 말 다 하더라고. 나는 당신이 늙은 나를 알고 살면서 언젠가는 시덕하면 말싸움만 하면, 다투기만 하면 나 나간다는 소리 하네. 나 헤어진다. 이게 이 나이 먹은 영감이 안 되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볼 때마다 언젠가는 도망갈 여자로 보는 거예요. 참,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이 마누라가 언젠간 이혼할 거다, 이리 생각하고 사는 남편, 영감이 지금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연금만 나와봐라, 나 토낀다. 이게 지금 일본에서 파다한 일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사냐고. 평생 살아놓고, 애 낳고 살아놓고, 이제 남편 돈 못 벌어오고 사업 못 한다고 떠날 준비하는 아내를 데리고 어떻게 사냐고. 나 같아도 못 살지. 또 여자들은 평생에 이 영감태기가 맨날 구박이나 하고, 여자가 뭘 하냐고 그러고 무시하고, 그거 어떻게 살아요? 나 같아도 도망가지. 그런 거예요. 그 세상의 것은 사랑의 굶주렸어요. 그 사랑이 내가 뭘 해주고 안 해주고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랑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자꾸 돈 벌어다 주는데 돈만 갖다 주면 다 되는 줄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를 팔아먹는 걸 2번이나 해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곳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 더 사랑하고 이곳에 어느 사람 덜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나 각각의 은사대로 사는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 그냥 피아노 치는 일 피아노 치는 일로, 동영상 찍어대는 일 돈 찍어대는 일, 설교는 설교하는 일로 다 각자가 사는 거예요. 각각의 그 중심점은 뭐예요?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거예요. 향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새벽에 왜 나왔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힘쓰려고 나오는 거예요. 오늘 하루 하나님은 왜 나를 구속하셨나? 지금 내가 사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가? 늘 그거를 질문하셔야 돼요. 오늘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알기 원하는 것은 어떤 기도하다 그냥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마치 아내와 함께 옛날 연애 때 썼던 편지가 우연하게 발견돼서 읽어보고 그때의 마음을 알아내는 것처럼 오늘 이 성경은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꼼꼼하게 한 절 한 절 읽어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뜻, 나를 창조하신 뜻을 알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헛된 시간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을 대로 살아가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뜻이 뭐 헌금 많이 하고 선교 나가고 전도하고 뭐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는 것, 끊임없이 하나님 뜻을 알아가려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내게 주어진 것이 크든지 작든지 높든지 낮든지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누이 같은 그런 사치스러운 신앙을 다 버리고 오직 생명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길을 함께 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여 삼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